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놀라운 신비로 가득합니다.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를 따라서 경영되어지는 그 모습 또한 놀랍고, 또 작게는 우리가 작은 씨 하나가 심겨지고 또 그것이 싹을 틔워서 자라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보게 합니다. 어떻게 말라 죽은 것 같은 작은 씨를 통해서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만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깊어지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지음 받았는데 오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 목적지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언어로나 또 인간의 어떠한 설득으로 또 인간이 가진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거나 또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이단 사이비 중에서도 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언어나 또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유라는 이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 깊이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씨 중에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고 심긴 후에 자라게 되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그러한 씨앗입니다. 모든 씨 중에서 이 겨자씨는 더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겨자씨를 봤는데 겨자씨가 정말 작습니다. 뭐 깨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이 겨자씨는 우리 육안으로 멀리서 얼핏 보면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바로 그러한 작은 씨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쓸 때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작은 것. 어떤 말을 씁니까? 손톱만 하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은 이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겨자씨 하나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겨자씨 하나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면, 예수님이 꿈꾸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작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러한 것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마치 뒤엎어지는 어떠한 크고 그리고 강하고 또 화려하고 그러한 것에 비유하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회의에 빠졌습니다.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멀어져가는 그러한 느낌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또 깊은 회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름답게, 마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이 탄생이실진데,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한 탄생이셨습니다. 나실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갖 더러운 오물과 그리고 악취가 뒤엉킨 그런 마구간입니다. 그것도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일 곳이 없어서 그곳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오실 그 오심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라고 성장하는 바로 그곳이 갈릴리인데, 여러분 그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만남이나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은 밟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 땅이 버림받고 또 외면당하는 땅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곳, 온통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망에 그들이 두려운 그러한 흑암의 땅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그리고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치 겨자씨 한 알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작고 작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에 빠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이분이신가라는 회의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저들이, 회의에 빠진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그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겨자씨 하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불처럼 다시 일으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 중에 작고 보잘것없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그것이 심긴 후에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로 그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온 세계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계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같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를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크기와 규모와 세력이 힘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분명해요. 얼마나 크냐가 힘이에요.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가 진리예요. 얼마나 많으냐가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무력해 보입니다. 가장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많은 눈물과 아픔으로 겪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이 심기운 후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진정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씨앗을 하나 들고 새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씨앗을 하나 들고 그 속에서 새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초라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들고서라도 그 씨앗 속에서 아름다운 수많은 새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가 오늘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속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황금이 귀하지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 금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금덩어리 하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씨앗의 가치입니다. 생명이 담겨있는 그 씨앗의 가치. 여러분, 고려 말에 여러분 문익점이라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관료이기도 하고 유학자이기도 하죠. 그 문익점이라는 분이 중국 원나라에서 붓뚜껑에 목화씨 몇 개를
아주 목숨을 걸고 감추어서 들여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여러분, 금덩어리를 차라리 가지고 오지, 그 가치 있는 것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더 그럴듯해 보일 텐데 뭐하러 그 목화씨 몇 점을 목숨을 걸고 붓뚜껑에 숨겨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금덩어리 하나로는 여러분 불과 몇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그 목화씨 하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얼어 죽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이불과 여러분 그러한 이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치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씨 하나, 여러분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늘 그 삶이 마치 오늘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분명히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그래서 커다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아무리 어둡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둠이고 죽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정말로 신비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아이들과 같이 그 작은 텃밭을 가꾼 적이 있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면 좋은 점이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그 정말 신비를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을 심어놓고 아이들은 막 그냥 연실 그 조그마한 여러분 뭐 텃밭을 키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 줄 아는데 가로 세로 한 3m밖에 안 돼. 작은 밭에 씨앗을 심겨놓고 그런 아이들은 매일 와서 쳐다봐요. 매일 와서 심어놓은 씨가 언제 싹이 나나 언제 살아나오나 매일 쳐다봐요. 그런데 안 나와요. 좀처럼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거기서 싹이 돋아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싹이 돋아나기까지 이 씨앗은 땅에 심겨서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만 그 시간이 다 지나야만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 씨앗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때가 참에 그 씨앗은 반드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때가 차야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고, 그래서 마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의 시간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날 오늘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에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침내 싹을 틔우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싹을 틔우는 그리고 자라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달이 깃들일 만큼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과 같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주님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셨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게 하시고 겨자씨 한 알 되신 그 주님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싹을 틔우며 큰 나무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함께 누리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싹 틔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